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말씀이 짧으니까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아멘,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느니. 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아멘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걷는 이유가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파묻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접목될 때마다 영적 감동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교우들과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니에미야 7번째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 목회 현장에서 기억에 오롯이 남아있는 우픈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 때 제가 섬기던 지방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 행사에 설교를 맡는 분은 지방회장이 감당하십니다. 그때 사역은 그 지방회의 장로의 사역으로 기억되는데 평신도가 주관하는 사역이었기에 지방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약속했고 전례에 따라서 순서의 주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보에 지방회장님이 전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지방회의 서기 장로님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장로님에게 지방회장님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께 드리는 이 제목 오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탁합니다. 오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지방회장 목사님이 지방행사의 설교 제목으로 장로님께 전달한 제목은 이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이름다운 삶, 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주보에 복사된 활자를 보는 순간 아연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부했건만 오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서 한자를 집어넣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왜 지방회장님이 그날 그렇게 신신부탁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당시 지방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인격자이셨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름다운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오로나올 줄 알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런 불길한 예감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은 이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날 제 기억에 지금 오롯이 남아있는 걸 보면 벌써 약 30년 정도 된 해프닝이었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지방회장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30년 전에 제가 섬기던 지방회의 지방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맥락과 엇비슷하겠지만 약간의 스펙트럼을 달리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 아름값하는 게 아니라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 정경 안에 있는 내증의 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룻기 3장 7절로 9절. 여러분 참 아슬아슬한 그렇지만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룻기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일 수도 있고 가장 아슬아슬한 구절일 수도 있는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러브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룻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한 가장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것은 엘리멜렉은 이방 땅 모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역시 모압 땅에서 생을 이별하게 됩니다. 졸지에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말론의 아내였던 오르바, 기론의 아내였던 룻까지 포함하여 3명의 여인이 졸지에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고향 땅 베들레헴에 6년이 지나고 흉년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명의 며느리, 청상과부가 된 2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2명에게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집하여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고 룻은 생면부지 그리고 이방의 여인의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이 2명의 과부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0년 전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서 소유권을 갖고 경작하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이었던 땅을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촌수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업 물을 자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맡기고 모압으로 갔는데 문제는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고대 베들레헴의 사회법은 여성을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남편이 죽었으니까 매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 땅을 아내 나오미가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있었지만 그걸 매매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고대법의 사회적 법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자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수 없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성경은 룻기 정경에 의하면 룻기 정경 안에서 몇 가지를 추측하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가설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가설이라 말한 이유는
성경에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믿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멜렉의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성은 매매할 수 없어 그 땅을 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재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오미는 재혼할 나이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재혼할 수 있는 여성의 입장이 아니었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 데리고 온 자기의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재혼할 나이였습니다. 재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시집 보내면 되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모압에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이 눈여겨보았던 서열 2위가 있었습니다. 그 2위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아스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보아스는 자기의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여겨졌던 룻이 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좋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친 남성들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의 배려를 했고 더 많은 품삯을 주었던 내용이 룻기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룻에 대하여 좋은 감정, 호감을 갖고 있었던 보아스를 눈여겨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땅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 거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룻기 3장 7절로 9절인데,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밤 일을 마치고 너의 일하는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집으로 가면 너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가 잠이 들면 그가 잠자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그가 덮고 자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라.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건 도발이지 않습니까? 외간 남자한테 자기의 며느리가 들어가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아슬아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찾고 싶었고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것을 알았고, 한편 룻도 보아스가 마음에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한 것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룻기 3장 7절로 9절인데,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 한번 더 아슬아슬하지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귀담아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위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더니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이불을 펴서 나에게 덮으라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가 될 터이니 나를 거둬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를 함께 갖지는 않았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자기에게 아내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믿고 곧바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인데, 왜 제가 오늘 룻기서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냈는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대단히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대법은 법적인 부분의 결정권을 10인 장로회가 가졌습니다. 원로 정치 기구일 것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이 베들레헴 전체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의 계약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의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이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엘리멜렉의 집 문제입니다. 엘리멜렉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인데 마무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아스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 땅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 있는 1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1순위의 사람이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자기가 2순위였기에 2순위의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안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장로회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마침 1순위에 해당되는 서열자가 그 회의에 참석하여 그 참석한 자에게 이렇게 종용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아스가 자기에게 요청했던 나오미의 프로젝트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락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룻기서 4장 1절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주목하십시오. 10인 장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위 서열자가 그 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아스는 1위 서열자를 향해서 오늘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하여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1위의 서열자이니 이 일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불렀던 이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모니, 번역하면 아무개입니다. 익명입니다. 서열 1위 자라면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대단히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개여. 도대체 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학자의 도움을 얻겠습니다. 송병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룻과 나오미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보다 자기 입속을 먼저 계산하고 앞세우는 사람이었다. 저자는 엘리멜렉의 계보가 보존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기적인 아무개는 친족의 이름을 보존하는 데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아무개는 이름도 없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이 아무개는 1위 서열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대법에 의하면 그 땅, 엘리멜렉의 땅을
법적으로 차지하려면 그의 식소를 거둬댔습니다. 나오미와 재혼을 해야 했고 그의 며느리까지 함께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송병헌 교수에 의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1위의 권력, 자기의 1위의 서열을 물렸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저들을 거둘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송 교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속을 차리는 사람이었기에 이속을 차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름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뜻이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란 뜻을 갖고 있는 자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적어도 엘리멜렉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여인 룻과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는 현실적으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아스는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고 아무개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자였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룻기를 끄집어냈습니까?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단 한 절입니다. 14절 한 절인데 이 한 절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17번째 강의의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한 절인 느헤미야 6장 14절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14절은 느헤미야의 청원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 오늘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안에 담겨있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린 그동안 느헤미야 6장 14절 이전까지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표현하는 이름의 열거 순서가 이렇게 되었음을 압니다. 혹시나 잊어버린 자를 위하여 제가 부연한다면 6장 14절 이전까지는 느헤미야의 대적자 이름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산발랏이 가장 먼저 나오고 두 번째 토비야가 나오고 세 번째 게셈이 나오고 네 번째 나머지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남은 대적자들이라는 서열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14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산발랏이 2순위로 밀렸습니다. 1순위에 들어선 이름이 누굽니까? 토비야입니다. 여러분, 토비야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보았지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1등 공신이 토비야입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토비야는 최악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저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원 기도 가운데 산발랏의 이름을 뒤로 물르고 맨 앞에 토비야라는 이름을 앞세운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토비야라는 이름입니다. 토비야, 그 뜻을 풀이하면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비야는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값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역사서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산발랏 뒤에 나오는 또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람, 여선지자 노아랴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 노아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으셨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도 대적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절대로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름대로 살아야 했다면 노아랴는 수많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악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선지자였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개하고 싶었던, 그리고 오늘 설교를 14절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를 소개하고 산발랏을 소개하고 그리고 노아랴를 소개한 뒤에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비의 번역입니다. 나비는 하나님이 임명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라고 말했던 위대한 직책을 갖고 있는 자가 나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직책입니까? 그런데 이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앞에 이름이 없어요. 역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선지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처리했을까? 역시 학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소영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조차 거명하기 싫었다. 그러나 총독의 신분과 권위로 그 모든 위협의 요소들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유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가게하는 지원이었다. 소영근 박사의 지론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었던 가장 악한 대적자였음을 오늘 역사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욕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였는데 이름도 부르기 싫은 존재들, 그들로 역사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상의 본문 해설을 마치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를 찾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함께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자. 제가 40대, 50대 젊은 시절에 KBS 텔레비전 9시 뉴스를 보면 제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리포터가 돼서 등장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한동안 일했습니다. 그 기자는 항상 정치부의 리포터를 마친 뒤에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강덕 기자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가 리포터를 할 때 이렇게 중보했습니다. 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 그놈의 이름 때문입니다. 포항에 가면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장이 바로 접니다. 가끔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저를 깔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이강덕 시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강덕 시장 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단체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가끔 화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강덕 시장을 잘 보살펴 주옵소서. 용인에도 제가 삽니다. 전라북도 전주 완산에도 제가 삽니다. 남양주에도 있습니다. 전부 목사입니다. 한 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한 분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공교롭게 모두가 이강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이강덕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놈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더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이름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이란 뜻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리 안디옥 지방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을까?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지만, 예수장이라고 폄하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저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11일 사랑하는 생교회 크리스티아노스인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티아노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의 한 내증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구경꾼들이 골고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상황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42절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서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무리군이 마태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욕하던 자들의 이름은 이 구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었다, 강도들이었다, 장로들이었다, 서기관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단 한 명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의 이름을 왜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똑같습니다.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 뿌리며 울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였던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5절로 56절에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리아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란 이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여인을 샬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진정한 크리스티아노스인 여인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